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겸손한 자로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께서 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날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 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저희는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야곱의 가족에게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생겼죠. 세겜에서 살면서 딸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그곳으로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그 땅의 족장 세겜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디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 부족은 야곱의 부족과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혼인 동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가정의 영적 리더인데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들의 요청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혼인 동맹을 맺자. 우리 디나를 너희들에게 시집 보낼 테니 너의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처럼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부 할례를 받게 해놓고 할례를 받아 아파하고 있는 그 부족의 남자들 그쪽으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복수할 때는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일이 이제는 벌어진 것입니다. 곧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과 주변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았던 우리의 동맹 족속의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해서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의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이제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멸망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은 그의 족속은 많으면 수백 명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또는 한 부족의 영적인 리더로서 소극적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놔줬던 야곱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란 우리가 소극적이고 또 조치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며 해결해 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라면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영적의 리더의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야곱은 아마도 망치로 뒤통수에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세월이 거꾸로 가 이제 30년 전에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만 아는 엄청난 영적 스토리가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설명까지 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기억은 순식간에 30여 년 전에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덕분에 형이 분노했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정신없이 집에서 뛰어나와 도망하던 그 시절, 빈털터리로 광야로 도망자로 갔던 그 시절, 그때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 그때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때 기억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 혼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또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은 정말로 야곱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너가 살 땅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며 이 약속을 베델에서 야곱은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도 불렀고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떠납니다. 그 뒤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합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힘든 일을 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그 첫사랑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계를 30여 년 앞으로 돌려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그 베델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야곱은 결혼도 하고 가족도 많이 생겼고요. 자식들도 두고요. 일꾼들도 많이 있었고 큰 사업을 하였고 돈도 많이 생겼습니다. 작은 족속을 이루었고 또 늘 마음의 상처였던, 그렇죠, 또 문제였던 외삼촌 라반과 화해도 했죠. 그리고 또 형 에서하고 화해도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성공했으니 편안히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세겜에서 10년 동안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 세겜에서 머물러서 너무 오래 산 덕분에 10년이 넘게 그런 화려한 세겜이라는 세속 도시에서 산 덕분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딸이 성폭행 당하지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부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주변 모든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그만두면 안 돼 하고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3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고향까지 돌아가서 형 에서하고 화해했으면 베델까지 갔어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장소예요.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세겜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돈도 벌 수 있고 화려하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중간 스테이션이었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좋아서 거기서 살기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머물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가 초라해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살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세겜에서 10년이나 넘게 살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간절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기도의 파워, 그 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날카로운 영적인 감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겜이 그렇게 맞는 것이에요. 영적인 용사가 세속 도시 세겜에서 10년 넘게 머물러 살면서 이렇게 강했던 영성이 허물어지니까 영적의 리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의 모습에서 베델을 떠난, 예배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떠난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너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판단을 하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강한 용사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절망적인 현실에 발이 묶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 있던가,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일어나 베델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거주하라.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내 형 거기서 거주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ttle there 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자리를 잡으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야곱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영적인 체험을 한 자리인데 거기서 너가 들어가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말고 거기에 거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한번 버린 옛사람의 과거는 되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을 버려야지 베델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주일 1시간, 또 나머지 주중은 세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학교가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책상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세겜이 되면 야곱의 가정에 생긴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또 1절을 보니까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34장에서 봤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좀 답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에, 그 순간, 그때, 그 살려고 도망가던 그 절박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아무것도 없고 홀로 있었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순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정말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간절하고 겸손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힘을 갖게 되었지요. 돈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끄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적 긴장감, 그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그 신앙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던 그 뜻을 얻은 이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런 담대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 그런 기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영적인 회색 지대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상황은 비극이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켜줄게, 책임져 줄게, 대신 싸워줄게. 아닙니다. 베델로 가라. 예배 자리로 가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몰려드는 그 어둠의 권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해결을 보면 악한 그 영의 권세들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1절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야곱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식구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절은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그 비겁하고 나약하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리더답게 말을 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 베델로 가는 것이 옛 모습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델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리더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he's back 이라고 하죠. 그가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이랬어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야곱의 집안 식구 대부분은 다 이방 신상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어디서부터 이방 신상들이 생긴 것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하란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는 두라빔, 이름이 두라빔이죠. 두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나머지 가족들과 일꾼들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 세겜에 지금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집안 깊숙이 10년 동안 침투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야곱의 자식들과 일꾼들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집안이 온통 우상 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장에서 봤던 이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고요. 그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우상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베델로 갈 수는 없다. 우상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달라진 야곱이 우상을 이제 다 버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자 가족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당장 몰려오는 지금 적들이 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적들과 싸울 아니면 물리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먼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심각한 일이 터졌는데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급한 일, 그 일이 이제는 야곱에게도 가장 급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 달랐었는데 그러나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 큰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죠. 첫사랑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큰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베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토록 큰 문제를 만나게 된 원인은 그동안 가정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는데도 영적인 리더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을 35절 여기서 우리가 35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갔는데,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세겜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영적인 리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야곱을 지금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예배를, 기도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대충 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34장의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온 가족을 야곱이 초대를 하죠. 회개 자리로 오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요, I am sorry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죄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영어로 repent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정확한 뜻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속사람, 나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I am sorry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속사람과 나의 행동을 그전과 다르게 바꾼다. 그게 메타노에오입니다. 말로 한다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어에는. 회개하자는 뜻으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옷을 갈아입자. 다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던 우상을 정말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가지고 베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다 가져옵니다. 정말 버리기로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우상을 베델로 가지고 갔다.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영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모습,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근데 오늘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을 붙잡고 있었던 더럽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지금 끊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물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가족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세겜에 있었던 그 야하고 음란한 문화, 폭행 문화, 거기에 은근히 길들여져 있던 자식들이 아버지의 담대한 선포에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 권위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담대히 나아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가족을 초대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달라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야곱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 다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아주 비싼 물건들이거든요. 다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했던 귀걸이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 많은 귀걸이들은요, 우상 문화를 상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그것들도 다 가져와. 정말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요, 그동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던 이 모든 우상들을 확실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싸고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해진 것들, 그런 것들도 되고요. 은근히 즐겁고 편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나의 기도 시간, 나의 성경 읽는 시간들을 빼앗는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가감하게. 자녀의 성적도, 사업의 성공도, 돈도, 취미생활도 잘못하면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신상들은 큰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21세기의 많은 우상,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 무엇이에요? 하루 종일. 예, 핸드폰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핸드폰 없이는 하루를 시작 못하는 요즘 사람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없이는 하루를 시작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력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나중에는 영적인 파워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어디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핸드폰 보는 시간하고 성경 읽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하는 시간하고 성경 읽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응답 받고 싶습니까?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찬양을 듣지도 않고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 영이 살아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치려고 오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버리고 가야 돼요. 우상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그러면 외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가족에 있는 우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밀려오는 적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야곱과 그의 가족이 예배하러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그 수천 명, 그 수만 명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ear of God, terro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 자리로 나오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 자리가 교회의 1시간만은 아니에요. 정말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책상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침대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게 베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걸어가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을 담대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